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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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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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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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김영길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못 만나 사람을 살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만 남을 판단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린 이웃을 예민한 적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받은 위대한 사랑과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진 자칫 나태함과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기 쉬움을 알게 하시고 삶의 계획을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 각 부서마다 여름회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알차고 유익한 여름 행사로 치르게 하시고 그 열매로 정릉교회가 모두 한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절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받는 성도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걸어온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무지개 언약교회를 담임하시는 최효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논하고 다시고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육부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귀한 일에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전도 물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1층 로비 전도 물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전도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IY 유화 그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7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하 1층 쉴만한 물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좋아하는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주님께서 물으셨다라는 주제로 모의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7, 8월 무더위 기간 동안 입을 쿨 워십과 잔반 줄이기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내용을 참조하셔 함께 동참해 주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에 안내된 모임을 참조해 주시고 교육부 떡볶이 데이는 안선영 집사님의 후원으로 교육부 각 부서 예배 후 진행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충실 이수향 집사님 부부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현옥 권사님의 아버지이신 고 이방섭 성도님께서 29일 주일 별세하셔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동대문 지방 장안원 교회의 말씀 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성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장례와 자녀의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하시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장례와 친정어머니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매주 귀한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7번의 시간 동안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성도라는 주제로 성북지방회 연합성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었으며 성도의 길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 주님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정릉이동 주민총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역과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도의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권문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속에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맞는 오늘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그 함마 슐트의 기도를 이때쯤이면 늘 떠올리게 되는데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되돌아보면 사실은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 순간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처럼 발자국마다 고인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건널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맞는 이 맥주 감사절이 그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부지런해야 되지만 저는 일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에게는 소나기와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아침 이슬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고요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사설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 14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대답을 보면 가족이나 친구보다도 앞선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겼던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이 재산의 뒤를 잇는 것이 부모와 친구였고 쉼과 휴식이었고 외모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 많은 재물이 내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정말 그렇단 말이야? 청소년들을 걱정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어떻게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재물이 최우선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른으로서 염려를 하지만 어른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크게 다를까? 우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청소년들보다도 더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실 때 롯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참 소중한 사이입니다. 물론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지만은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막내 동생이 이 롯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막내 동생이 남긴 어린 자식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들은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 이상인 말이죠. 어쩌면 친자식처럼 여겨지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두고서 핏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그냥 조카 혹은 마치 친자식처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처럼 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맙니다. 사소하다면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고 롯도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땅에서 그 당시에 재산의 상당 부분은 가축이었으니까 말이죠. 서로 소나 양의 물을 먹이려고 혹은 풀을 먹이려고 다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퉈서 화가 나가지고 헤어진 게 아니라요. 종들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너무 성급한 결론 같지만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서로 소유가 많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함께 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황금 만능 시대를 향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 아마 제일 아브라함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양쪽 집안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땅도 넓으니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점에서 아쉽습니다. 만약에 가진 것이 많아서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소유를 줄이는 것이 최선 아니었을까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서로 살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유를 줄이는 대신에 소유는 그냥 가진 채로 내버려 두고 다툼만 피하기 위해서 헤어지자라고 권유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소유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무소유욕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소유욕 대신에 무소유욕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말이죠.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터이지만 분명히 함께 사는 삶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청소년들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삼았던 더 많은 재산, 아브라함과 롯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결국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얼마든지 내가 좋은 땅을 택하라고. 내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기꺼이 왼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왼쪽을 택한다면 나는 오른편을 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아버지고 나이도 많고 내가 너를 어릴 적부터 키워줬으니 내가 먼저 택하겠다, 그런 줄 알아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내가 좋은 쪽을 택하라라고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때때로 말은 좋게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참 좋게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는요, 대부분 숨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의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참 좋게 하지만 결과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뭔가를 내가 우선적으로 챙기고 싶은 그것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한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좋은 말을 해도 결과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롯은 지체 없이 선택을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멀리 바라봅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롯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멀리 바라봤다 그랬는데요. 멀리 바라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눈을 들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야죠. 눈만 드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을 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볼 것을 다 따져봤다는 겁니다. 우리 오래전에 한 가전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를 쓴 적이 있는데요. 이 가전제품 하나를 선택을 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10년 동안 그 선택한 결과를 누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롯의 선택은 훨씬 더 중요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롯이
눈을 들어서 멀리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롯의 눈에 참 좋은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 소알,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요, 물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넉넉하다라는 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겁니다. 이 롯의 눈에 말이죠, 그 땅이 물이 넉넉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발견한 롯은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요단의 그 들판 동쪽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이 롯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큰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제 식솔들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야 될 이 롯의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요, 정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본 뒤에, 큰아버지, 제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 요단 들이 펼쳐져 있는 저곳이 물도 많고요,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여요. 그러니 큰아버지께서 그리로 가세요. 저를 키워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저는 아직도 젊으니까 제가 어디 가면 못 살겠습니까? 그러니 큰아버지가, 연로하신 큰아버지가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은 마치 큰아버지의 마음이 또 바뀔까봐 말이죠, 그게 두려웠던지 큰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사방을 둘러본 뒤에 그리로 떠나버렸던 겁니다. 사실은 롯의 선택 중에는 그보다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고 제일 좋은 조건을 따라서 동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조금은 격한 어조로 표현을 합니다.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어서 보기에는 좋았지만 결국 롯의 걸음을 소돔과 고모라로 이끌어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즉 롯은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내 걸음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쫓아갔을 뿐,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롯의 선택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잠언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기자가 똑같은 말씀을 두 곳에 담고 있는데요. 어느 곳을 읽어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새번역 성경은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공동 번역입니다. 사람 눈에 바르게 보이는 길이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다시 들여다보아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 이 롯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고 내게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났지만 결국 그 길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끄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내가 쓰던 물건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정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서 살면서 어느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웠기 때문일까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롯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따졌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갖지 못한,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곳이 내게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롯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세요? 내가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지 않고요,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떠납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삶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으니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 그것이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리는 만무했던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곳이 내게 최선의 땅이지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았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롯은 그런 아브라함과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듯이요. 그런데 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롯은 그런 아브라함과 살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게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걱정이기도 합니다. 롯이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난 이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런 말을 듣고 롯이 물이 풍부한 동쪽을 향해 떠났으니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서쪽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서쪽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조카가 떠난 땅하고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말이죠. 물은 보이지 않고 마른 덤불만 보이고 불어오느니 모래바람만 불어오고, 물론 아브라함은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터지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이 더 복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게 더 복될까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눈을 크게 떠서라는 말입니다. 롯은 자기의 눈을 크게 떠서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크게 뜨라고. 롯은 자기가 자기의 눈을 크게 떠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크게 뜨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척박한 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너의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롯이 택한 조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꼽은 대로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많은 재산일까요? 사실 저는 많은 재산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서 많은 재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든든하기도 할 거고 고맙기도 할 거고 행복하기도 할 거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조건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도 사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나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감사함으로 되새김질하고 다가올 시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입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동안 롯의 마음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았다라고 하면 롯에게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세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크십니다. 그 어떤 환경보다도 크십니다. 내가 내린 최선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운명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롯이 누렸던 은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이 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롯에게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도 롯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몰아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7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지나간 모든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도 있지만 알지 못한 채 지나간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형편과 사정,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바쳤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그 최효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한 정말 성실하고 좋은 목사님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고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부서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보를 좀 눈여겨보시면 어딘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보 원본을 만들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파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아서 저희가 버리는 대신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용을 하기로 해서 오늘 이 주보를 사용을 합니다. 뭐 아주 거스리지는 않으실 텐데 혹시 눈에 띄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부터 장완원 교회에서 수요일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사람이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언제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길 없는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른 아침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주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